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괴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 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나에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러한 외면적 행복도 즐거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뛰어난지 정예조차도 현저하게 감소된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 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용기란 우리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에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재능은 타깃을 보고 타깃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천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깃을 본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부부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 더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이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간주한다. 지력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인간 행복의 적은 고통과 지루함이다. 겸손은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실함이지만 위대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선이다. 고독은 위대한 영혼을 가진 자의 운명이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혼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하고 친구를 잃지 않으며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게 된다. 인간의 사교적 본능은 근본적인 본능은 아니다.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을 두려워해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인간은 고독할 때 자유로워진다. 어떤 행운이 다가와도 기쁨에 사로잡히지도 슬퍼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만물은 늘 변화할 것이고 행운 또한 그러할 것이다.
행복의 두 가지 적수는 고통과 심심함입니다. 자비는 도덕의 기초입니다. 명예는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고요한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심연의 고통입니다.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매우 특별한 감정입니다. 사랑의 불가사의함은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는 그만큼의 지혜가 있습니다. 삶은 큰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나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보다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추구합니다. 남을 칭찬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지배합니다. 진실은 단순함과 조화로운 미로입니다. 젊은이들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이 든 이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의 모든 쾌락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괴로움과 고통은 존재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성은 지식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지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선택합니다. 참된 윤리는 영혼에 의해 자유롭게 행해져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지배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게 지배당합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로움은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며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생각 없는 삶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삶은 용기 있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용기란 우리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이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극기 용기 노력에 능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내 순종 위로에 능하다. 남성은 여성의 나이 건강 체격 얼굴을 중시하고 여성은 남성의 어깨 근육 체력 성격을 중시한다. 사랑은 성욕과 태어날 후손과 관련이 있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괴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 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나에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러한 외면적 행복도 즐거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뛰어난지 정예조차도 현저하게 감소된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 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용기란 우리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에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재능은 타깃을 보고 타깃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천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깃을 본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 더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이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간주한다. 지력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소수의 현자와 선인이 전제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의 간격을 유지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감사합니다.